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중심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중심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이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많습니다. 문제는 본국에 살건 이국에 살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성전만을 자기들의 성전으로 인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 예배처가 본토에도 있고 예국에도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를 가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임시 예배처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열방의 흥망성쇠에 따라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지나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이 빛입니다. 세계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치적 지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는 지배하였으나 민족적인 지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나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나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생 동안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울을 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이 비방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졌다. 그것이 비방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식사하고 믿는 사람끼리 찬송하고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믿는 사람끼리 성경 공부하고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밥 먹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을 끌어와서 믿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울 시대로 말하면 헬라인이 이 성전에 와야 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 헬라인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더러워졌다.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소식이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자기가 담당하는 곳에서 살인사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여 사건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일단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로 데리고 갑니다. 군부대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저 군중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묶인 채 군중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나는 길기리야 다소 출신이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당시로는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수재 중에 수재들이 가는 그곳이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특심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었다. 그래서 교회 말살 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보내기도 했었다.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황을 자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저항하면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나를 비추었다. 나는 너무 강렬한 빛에 의해서 땅바닥에 뒹굴게 되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요? 그때 확실하게 내게 들려오는 말이 있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나서 나를 꾸짖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있어서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 바울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소리쳤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너를 양육할 담임 목사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단 마귀의 비늘입니다. 사단 마귀의 비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비늘이 벗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보는 게 달라지죠. 세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나니아 담임 목사를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간도 사망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걸 치루어야 구원인데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죄값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이미 영접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접을 확인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자기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내가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간증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다. 내 자신에 대한 간증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다. 가라.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바울의 간증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간증 설교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바울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 그 다음에 구원받게 된 사건, 신앙 고백, 구원받은 후에 내 모습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를 고백할 수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바울의 간증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 악한 사람이 됩니다. 제 이모 아들이 있는데요. 아주 옛날 한 그 25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모 아들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형님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대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내줬어요. 죄인이라면 죄인인 줄 알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안 와요. 우리 집에 지금까지 안 와. 아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요 더 악해져요. 천부장은 군중들을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가죽줄로 바울을 묶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 외에는 누구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다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백부장은 이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천부장에게 전했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겨우 로마 시민권자를 얻었다.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생각하면 천부장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 바울입니다.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 축복을 모두 버리고 영원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로마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으로 살았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으로 산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로마로 가려면 그 당시에는 가이사라로 가야 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신도시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로 가야만 로마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가 전도에 열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이제 구원 받았어요. 너 먹고 너 잘 살아라. 너 출세하고 너 성공하고 너 부자 되고 너 건강하고, 조금 넓히면 뭐 가족, 아내, 자식들, 조금 인심 쓰면 사촌, 이렇게 자기 축복만을 추구한다면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단이고 우리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도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줘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 가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본인에게도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타주의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라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갖고 내 죄값으로,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까 이제 너도 누군가를 구원시켜라. 그게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목숨 걸고 전도했듯이 이제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가 만들어졌어요. 사명이 강한 곳에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그런 거죠. 이 40명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공대 소식을 천부장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대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레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40명의 특공대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한 로마 군대입니다. 보병이 200명, 걸어다니는 군인 200명, 기병,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70명, 창병, 창 들고 다니는 창병이 200명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바울은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한 내용은 자기들 문제입니다. 자기들 율법 문제입니다. 죽이거나 결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특공대가 40명이나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 군대가 이 사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를 받는 바울은 이곳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내 얘기했어요? 성경을 풀었어요? 네, 성경 본문을 풀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이 없다면 아직까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잘못 걸려왔대요. 잘못 걸려온 전화 받을 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 그건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기회라는 거야. 근데 잘못 걸려온 전화를 향해 그때 그 기회에 전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는 거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생활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예배 잘 드리지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요, 자기 구원에 대한 간증을 못해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실존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체험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사도 바울과 유사한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가 왜 어려워요?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전도가 어렵겠지. 뭘 설명하려고, 철학을 설명하려고, 뭘 설명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내 구원받은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올지 몰라. 깨어 있어. 깨어 있으라니까 뭐 잠자지 마라. 그렇게 들었나요? 다른 사람에게 내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을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시되 사단을 이용해서 보호합니다. 바울은 전도 중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는 사단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단과의 싸움이지요. 영적 전쟁이에요. 로마 군대의 소속은 어디예요? 전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과 같은 소속이에요. 전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도 사단의 소속이고 로마 군대도 사단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세상 권력인 사단을 동원해서 보호해요.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특공대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 470명을 동원시켜요. 40명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시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로마는 재판하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추정의 원칙을 지켜요. 그러므로 재판 전에는 주거지 제한으로 구금을 합니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구금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로마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고관 대작들은요, 그 당시에요, 막 목욕탕이 100평이 넘어요. 그 다음에 막 노예들이 막 200명, 300명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일대, 아시아 일부, 유럽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조공을 걷어들이고 그 부요를 고관 대작들이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를 쓰고 풍류를 즐기고 철학을 토론하는 것이 하루 일과예요.
그와 같은 때 바울이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고관 대작들은 바울을 초대하여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로부터 이 바울이 로마를 전도하는 그로부터 25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귀족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250년 후에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바울의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자기 간증을 만들어 보세요. 구원의 간증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전도를 위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구원의 간증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을 물리치는데 사단을 동원하여 지키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간증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